목사님, 제가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019년 겨울 65세 김순례 집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며 흘린 눈물이에요. 40세 된 아들이 아직도 결혼은커녕 직장도 불안정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똑같은 자리에서 만난 그 집사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직장도 잡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새벽 5시 30분마다 자녀 방문을 살짝 여는 어머니. 이 아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한숨 쉬는 아버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새벽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든 것 같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투자해라. 더 열심히 밀어줘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를 위해 올바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친히 그 자녀를 인도하리라. 오늘 자녀를 살리는 응답의 기도, 하루 7가지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도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59세 박정희 집사님, 27세 된 딸이 2021년 코로나 시대에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박 집사님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대기업에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3개월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준비 그만하려고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볼래. 급여는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박 집사님은 기도하던 중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2주 후 사회적 기업 합격. 1년 후 UN 우수 사례 선정. 2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유명 컨설팅 회사 사회공헌 부서 팀장입니다. 박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만약 대기업 합격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딸은 50번 넘게 떨어지면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정말 필요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제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걱정합니다. 학교에 가면 괜찮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 나쁜 친구, 중독, 우울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부산의 63세 이영숙 권사님, 19세 된 아들이 고2 때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게임, 학교는 겨우 가는 정도. 눈에 생기가 없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혼을 내봐도 소용없었고 게임기를 빼앗으려 하면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시편 121편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몰래 방문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영혼을 지켜주세요. 게임 중독의 올무에서 건져주세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소서.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담 시작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3개월 후에는 아들이 직접 게임 시간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취미 사진 찍기를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대학 미디어학과에서 영상 제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맡겨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인생이 힘듭니다. 요즘 세대는 관계 맺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짜 친구 한 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전의 56세 최미경 집사님, 23세 된 딸이 2020년 코로나로 대학 1학년 내내 온라인 수업만 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이게 대학 생활이야? 딸이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직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진짜 친구를 보내주세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기도로 2021년 2월 딸이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년, 온라인으로만 봤던 친구로 둘 다 혼자였고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날 이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함께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 6개월 후 함께 대학 캠퍼스 선교 동아리 창립 1년 후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 지금 그 딸은 청년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 한 명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각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61세 정수진 권사님, 29세 된 아들이 2019년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나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의미를 못 느끼겠어. 2022년 봄 아들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정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직장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아들은 3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야. 수련회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비전을 찾았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정 권사님은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아들은 관련 단체 인턴으로 시작 급여는 이전 회사의 3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정직원 전환 1년 후 정부 지원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2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후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강미진 집사님, 26세 된 딸이 2022년 가을 대기업과 해외 NGO 단체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딸은 2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매일 저녁 딸이 잠든 후에 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결단하게 해주세요. 2주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NGO로 가기로 했어. 기도하면서 계속 NGO 쪽으로 마음이 가. 딸은 NGO에 입사 아프리카 케냐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딸이 추진한 교육 프로젝트가 유엔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 현지 학교 5곳을 세우고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교육받게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동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27세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하루 종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 실패의 좌절감, 비교당하는 아픔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울산의 박은희 권사님, 17세 된 딸이 고1 때 섭식장애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돼지라는 별명으로 놀림받았습니다. 딸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몸무게는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밤마다 딸이 잠든 후 딸이 침대 옆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손을 딸의 머리에 얹고 조용히 하나님, 우리 딸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상심한 마음을 치유해주세요. 매일 밤 똑같은 기도를 3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딸이 잠결에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침 먹을래.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먹기 시작.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3개월 후 몸무게 45kg, 6개월 후 48kg, 생리도 다시 시작. 1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몸무게 50kg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학교에 다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이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자녀가 받은 모든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자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강선미 집사님, 31세 된 아들이 의사로 서울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병원 그만두고 제주도로 갈까 생각 중이야. 제주도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많대. 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아들을 의사로 만든 이유다. 강 집사님은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2022년 봄, 아들은 제주도 서귀포시 작은 마을의 의원을 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에는 하루에 50명 이상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들의 의원을 우수지역 의료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강 집사님이 아들 의원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원장님 어머니세요? 하나님이 이 마을에 보내주신 천사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드신 이유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제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제 자녀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살리는 하루 7가지 축복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아침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출근길 기도, 관계의 은혜를 구하는 점심 기도, 비전을 구하는 오후 기도, 믿음의 결단을 구하는 저녁 기도,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밤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새벽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는 부모님들의 자녀가 변화되었습니다. 30년 기도해도 안 되던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50번 넘게
떨어지던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아이가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가 기도는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7번의 기도가 여러분과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7가지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